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악한 모습을 비판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한 그들의 악은 겉으로 보이는 종교 생활은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옳게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악과 탐심이 가득하여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과 속이 달랐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그 악한 태도를 주의하라 권면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은 제자들도 분명히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의 신앙은 분명히 옳아 보였고 열심히 있어 보였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면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손해볼 때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3절에서 말한 너희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의 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로 인정하는지 아닌지, 그들의 고백이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 메시아로 인정하는지, 참 믿음을 가진지 드러나게 될까요? 일상생활에서도 날마다 드러나겠지만 무엇보다 고난과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인해 배척받고 손해보고 고난받는 상황이 찾아올 때 제자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었는지는, 예수님을 정녕 사랑하는지 아니었는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배척받고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당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척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때,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었는지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십니다. 당시의 친구는요, 단순히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공유하고 같은 운명을 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 불렀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배척당함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척당하고 고난받을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 혹은 영원한 지옥, 영의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을 분명히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척받고 고난당하는 그 두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주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 두려운 순간 의식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보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당시 참새는 가난한 사람조차 사 먹을 수 있는 아주 값싼 동물이었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대략 6천 원 정도 되는 값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값싼 참새의 삶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요. 둘째,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온전한 지혜로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과 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12절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느낀다면, 확신하신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제자들이 늘 힘써야 되는 일은 위협과 핍박이 임한다 하여도 한결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가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겉으로 그저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고 있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에는요, 경제적인 손해가 뒤따르거나 장차 승진이 완전히 가로막히거나 심지어 목숨이 날아가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묵묵히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에 희생이 따르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더라도 남들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사람들 앞에서 눈치 보느라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마시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을 묵묵히 실천함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